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번 갈까요?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홀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단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 온 땅이여 주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한 번 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다네 아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언제나 오는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험난한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사명 주셔서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과 마음, 우리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 변치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의 영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고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한번 가족의 얼굴, 자녀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당연히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시나요?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사랑합니까? 친구들, 친한 사람들 왜 사랑하시나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그렇게 나하고 살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원수는 어떻습니까? 그건 대답 잘 못하시겠죠? 그것도 당연합니다. 대답 잘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 말고 내 자녀의 영혼 사랑하시나는 것입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것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냐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기도 말고 자녀의 앞날, 자녀의 학업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직장 문제, 자녀의 미래 이런 것들 말고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 아내의 영혼, 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요 밑에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어내놓은 그 기도 제목보다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영혼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가 적어내놓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출세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죠.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시고 애굽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가나안은 먹고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불러내신 것도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곳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을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죠.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누이라고 하자고 한 그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았거든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팍팍하기도 하고 내 앞에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습니다. 네가 왜 웃느냐? 내가 아들을 낳게 하지 못할 것 같으냐? 사라가 대답하죠. 아니요, 제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방금 웃었잖아. 하나님과 사라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전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방법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새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백합화가 예쁘게 자기를 치장시켜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말과 그 나라와 그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셨지만 또 아직 소식이 없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전에는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스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후에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동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연락이 안 되면 뛰어가서 그 아는 사람을 불러내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돔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롯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연합군, 4개 나라 연합군이 롯을 잡아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사랑했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와야 맞습니다. 또 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시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겠다고 하면 구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실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뛰어가도 롯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분명히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으면 이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26절,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만일,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의인 50명을 찾아오면 그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26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찾아보겠다. 네가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냐고 나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찾아보겠다. 네가 찾아와라가 아니라 내가 찾아보겠다. 내가 찾아보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찾아보겠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죠. 의인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찾아보고 45인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32절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화내실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10명만 찾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매달린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귀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도 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해도 다 받아주시고 모세는 단번에 거절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술 먹고 나를 괴롭히는, 어제 다니엘 기도에 들으셨죠? 술 먹고 나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학대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출애굽기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간절한 자기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 소원,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 소원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하신다는 말은 원래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태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거기에 내 기도 제목, 그것을 더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 따로, 그 의 따로, 내 기도 제목 따로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에다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얹어서 응답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화내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었겠습니까? 들어주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기도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기도였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살려주십니다. 그 가족들도 살려주십니다.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 그리고 그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그 사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각성을 아주 모릅니다. 장인이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롯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습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천사가 빨리 빠져나가라고 하는데 롯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재산도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있는데 미련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꾸물거립니다. 오죽했으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26절을 보면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끝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이유,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룬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내 자녀의 결혼 문제, 미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후에 또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광고 드리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자, 그런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았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했더니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50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 목적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을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초청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기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것은 거기에 더해지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행복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셨을까요?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죽을 사람도 구해 주실 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 떼 써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녀가 자꾸 엇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살려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손에 그것이 열매로 들려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로 우리 손에 들려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중보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먹이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곳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힘을 얻으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형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영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기도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정을 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듣고 나아가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이웃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 어떤 모습으로 드렸든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돼서
12일까지 마쳤고 오늘 저녁에도 13일째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아직 적어내 주신 못한 분들 혹시 계시면 적어서 주보에는 저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날마다 확인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니까 어제 광주가 1,500명 그 정도가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방역수칙 지금처럼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면 축복의 찬양,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